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구약성경 504쪽 사무엘하 23장 우리 18절부터 볼게요. 18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이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4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또 갑수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분이 아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서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12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사역을 쉬던 때가 있었어요. 당시 몸담고 있었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의 공백기입니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이때는 바로 황금 찬스입니다. 소위 잘 나가는 교회, 유명한 교회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학생들이나 교역자들에게 있어서 탐방 우선순위가 되는 교회 목록이 리스트가 쫙 있어요. 뻔하지요.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삼일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산 수영로 교회, 안산 동산교회 등등입니다. 저도 당시 사랑교회, 온누리 교회, 100주년 기념교회 아마 이 정도를 좀 탐방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물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은혜였어요. 뭔가 예배의 공기부터 그 예배당의 분위기부터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 예배의 감격이 있고요, 역동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좀 이상한 구석이 있는지 몰라도 은혜와 감격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한쪽 구석에 뭔가 이렇게 말로 뭔가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이질감 같은 게 들었어요. 이질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라고 할까요? 이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참 좋은데 내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좌절감이랄까요? 그런 절망감도 같이 은혜는 되지만 이게 묘하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교회 부흥이나 목회 성공에 대한 각종 세미나에 가보면 정말 도전받고 은혜받고 충격도 받는데 한편으론 깊은 절망감에 낙심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정말 은혜와 감동이 흘러넘쳐요. 도무지 그 예배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왠지 제가 그 자리에 어색하지 않는 그런 이질감 내지 절망감도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꼭 열등의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열등의식이 아니거든요. 제가 왜 그럴까?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무릎을 친 적이 있어요. 깨달았어요.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모델, 샘플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국가를 역사 위에 이루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동서고금 역사 이래로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고 샘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다윗을 모델로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꿈꾸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공동체는 바로 다윗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윗의 공동체, 다윗의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어요. 도전은 받습니다.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훨씬 우리보다 좋은 교회, 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원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원래 모델, 원래 샘플은 유일합니다.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 다윗만이 모델이고 다윗만이 샘플입니다. 자, 근데요,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 타락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다윗 말고,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다윗 말고 자꾸 다른 모델이 떠요. 다른 샘플이 자꾸 이렇게 뜨는 겁니다. 솔로몬 모델, 여로보암의 모델, 아합의 모델. 물론 여로보암이나 아합은 완전히 다윗과는 다른 모델이지만 그 전에 솔로몬 비슷하지만, 다윗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모델이 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더라라는 거죠. 원래 원형이었던, 원래 샘플이었던 모델은 다윗인데 그 다윗과는 달리 제2, 제3의 모델이 자꾸 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타락한 양상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시대를 간파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모델이 뜨고 있습니까? 정말 모델은 다윗만이 모델인데, 다윗만이 샘플인데, 그 비슷한, 그렇죠? 그의 아류인 이 모델, 저 모델, 제2, 제3의 모델이 얼마나 많이 뜨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역사 현실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앞서가는 교회, 유명한 교회를 탐방하면서 느꼈던 그 묘한 기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지만 동시에 어떤 이질감 내지, 어떤 내 영혼의 그 깊은 절망이 오버랩이 되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사실은 제2, 제3의 모델인데 그 모델을 제가 샘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원래 원형이 아닌데, 진짜 모델이 아닌데 제가 제2, 제3의 모델을 따르고자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따라가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경쟁해야 할 모델은 바로 다윗의 공동체, 다윗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예루살렘 교회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참고사항. 제가 지난주부터 사무엘하 23장을 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이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다윗의 공동체를 연구하고 묵상할수록 참 그 내 영혼에 깊은 위로가 돼요. 소망이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왠지 모르게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나도 뭔가 다윗처럼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이, 그렇죠? 그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그 유명한 교회, 잘 나가는 교회에서 느꼈던 그 이질감, 절망감이 전혀 없어요. 그게 안 생깁니다. 바로 그것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 공동체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다윗의 그 예루살렘 공동체 같은 그 교회를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양 목사도요 다윗처럼 목회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 아멘소리가 별로 안 크네요. 저는 정말 용기가 생겨요. 다윗 보면서. 그 만용이 아니더라고요. 다윗을 보면 볼수록 다윗을 모델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져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면 되겠구나, 다윗처럼 할 수 있겠구나.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모델이고 샘플이다라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것은 뭡니까?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아닌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가까이 두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다윗의 공동체, 다윗의 예루살렘 공동체를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만들어 가자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난주에 다윗 공동체에서 찾아낸 첫 번째 요소가 있죠. 뭡니까? 나와 너의 그 죄와 허물을 이제는 우리의 것으로 공유하는 고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 성경적 근거를 오늘 사무엘하 24장 전체에서 봤을 때 이 다윗의 용사들의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바로 햇사람 누가 나와 있다 그랬어요? 우리아의 이름이 이 공동체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그 이름을 밝히겠습니까? 다윗의 수치고 다윗의 부끄러움인데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함께 공유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다음 주에 또 보겠고요. 자, 오늘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용사들 이 소개되어 있는 이 리스트를 보면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게 참 특이한 점이에요. 뭐냐면 앞서 우리아처럼 이 사람은 안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번에는 이 사람은 정말 당연히 마땅히 들어가야 할 다윗의 용사인데 이 리스트에, 이 사무엘 24장 이 리스트에 빠져 있어요. 이 사람은 늘 다윗 옆에 다윗의 오른팔로 그 자리를 지켰어요. 다윗의 스토리를 말할 때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참 특이하게 오늘 본문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네, 바로 요압입니다. 좀 성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요압은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다윗 정부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2인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압이 오늘 다윗 공동체 리스트에 빠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물론 요압은 안 나와 있고 뭐예요? 18절에 요압의 아비새는 나와 있는데 요압은 안 나와 있어요. 당연히 들어가야 할 명예의 전쟁에 여러분 왜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을까요? 왜 누락되었을까요? 주석에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도 요압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 빠졌을 것이다. 다윗 공동체 리스트에 빠졌을 것이다. 그것도 다윗과 아주 관계 있는 사람, 관계 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사실 요압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인데 아브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넬 누구냐면은 옛날 그 통일 이스라엘 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윗이 아직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기 전이죠. 그때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데리고 다윗과 협상하러 내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 그게 바로 아브넬이지요. 근데 그 다윗과 협상을 잘했거든요. 아마 조만간에 통일이 될 것 같아요. 돌아가는 중에 이 아브넬을 바로 요압이 뒤돌아가서 그냥 그 요압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사실 협상이 잘 되었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좋은 동역자거든요. 근데 그 아브넬을 요압이 죽였단 말이에요.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압이 누굴 죽였습니까? 압살롬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비록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배반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그런 인물이지만 그래도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이 통곡할 만큼 다윗의 피부치 아닙니까? 그런 압살롬을 죽이는데 바로 앞장선 사람이 바로 요압이다라는 요압. 자, 그래서 사실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사실 애증이 교차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다윗의 입장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계륵 같은 그런 존재예요. 계륵. 먹을 수도 없고 내줄 수도 없는. 자, 근데 실상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요압이 아브넬도 죽이고 압살롬도 죽였는데 그들을 죽였던 그 동기와 속내가 뭐냐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요압은요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다윗의 이인자가 되는 것을 도저히 보지 못하는, 그걸 도저히 용납 못하는
그런 캐릭터였다라는 거예요. 요압은 자기보다 앞서는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못했어요. 자기보다 잘나고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을 도무지 그 꼴을 보지 못했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견뎌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기만이 항상 다윗의 옆에, 다윗의 오른팔로 자기만 있어야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 공화당 시절에 우리 김종필 씨 아시죠? 참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라 좀 죄송하긴 한데요. 그 김종필 씨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늘 박정희 대통령 옆에 있어야 돼요. 자기가 2인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우락이라든가 차지철 그런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못했죠. 여러분, 이런 요압은요 항상 다른 사람을 견제하고 그래서 늘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요압 그의 내면은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그 각종 엉겅퀴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자, 근데요 참 무서운 것은 이러한 요압을 오늘 다윗의 공동체, 다윗의 리스트에 오늘 성경은 빼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락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다윗 곁에 다윗의 2인자로 살았을지라도 결국에는 다윗 용사의 리스트에, 다윗의 공동체의 그 리스트에 요압의 이름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공동체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공동체의 멤버십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꿈꾸는 이 공동체에 요압 같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사람,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탁월한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하지 말으셔야 돼요. 나 아니어도 교회는 굴러갑니다. 그리고 나보다 잘나고 탁월한 사람 여러분 인정해주고 여러분 박수 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진정한 대인배이고 아니 성도에 마땅한 자세가 아니겠어요?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보통 부목사가 한 6명, 7명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목사 6명, 7명이 수요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에 그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제 차례가 되면 가끔 저도 홈런을 칠 때가 있어요. 아니 자주 칩니다. 저기라 봐도 그런 사람이에요. 자주 홈런을 치는데 그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엄청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얼굴이 환해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 예배 끝나도 기도하느라고. 근데 설교 끝나면 다들 은혜 받고 얼굴이 환해지고 다들 좋아를 하는데 몇 명이 그렇지 않아요. 몇 명이 얼굴빛이 달라요. 누구게요? 예? 예, 잘하시네요. 겉으로는 악수해요. 수고했다고. 근데 그 얼굴빛이 달라요. 그 속이 쓰라린 겁니다. 나보다 잘나고 탁월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압 같은 캐릭터입니다. 거듭말하지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멤버십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솔직히 요압 같은 이런 캐릭터가, 요압 같은 이런 자질이, 기질이 오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야, 어쩜 요압 저럴 수 있어? 어쩜 요압 저렇게 소인배야? 왜 쫀쫀하게 저렇게 놀아? 그렇게 지적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김종필 씨 같은 입장에 놓인다면, 오늘 우리도 여러 부목사들과 함께 사역을 한다면 오늘 우리도 요압 같은 얼마든지 그러한 그 행동들이, 그런 기질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멍석이 안 깔려서 그렇지, 사실 우리도 요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겉으로 드러내놓고 나보다 잘나고 탁월한 사람 내가 저놈 없애버려야지, 그러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고 싶은 그런 불편한 마음들, 이게 우리의 불편한 진실이 아니던가요? 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늘 견제하고 신경 쓰고 은근히 그렇게 좀 앞서가려고 하고, 그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고백 공동체 대작을 했죠. 저부터 고백할게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늘 다른 목사보다 앞서고 싶고요, 다른 목사보다 잘하고 싶고요, 뛰어나고 싶고요, 나보다 잘나고 탁월한 목사 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늘 비교해요. 늘 저는 다른 교회와 비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뭐 부흥하더라, 뭐 크더라 라는 교회를 보면 좀 신경이 쓰여요. 때론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잘하는 것 같으면 괜히 우쭐하죠. 우등의식에 빠져가지고 괜히 우쭐하고 뿌듯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한없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갖고 나락으로 하루 종일 우울해요. 맥이 빠져요. 여러분, 사실 이 우등의식이나 열등의식은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두 개의 가지입니다. 사실 같아요. 비교의식으로 인한 경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순수하고 해맑은 어린아이도 어떻습니까? 그 어린아이일수록 더 다른 애기와 비교를 해요.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늘 경쟁하고 심술 부리고 쌤통 부리죠.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내재해 있는 이 요압 같은 기질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이거 극복해야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그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복할 수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경쟁해야만 하는 그 인간의 원초적 본성들, 그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탁월한 사람, 인정하지 못했던 그 일그러진 영웅 심리, 그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에게 거머리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요압의 기질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저기 떴네요.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없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또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다름질하기를 두려워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여기 자세히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경쟁을 유도하고 있어요. 경쟁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쟁을 유도하는 정도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을 비유로 들고 있지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올림픽 달리기 경주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바로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경주다. 경주. 달리기든 마라톤이든 어쨌든 경주라는 거예요. 경주. 자, 그러면 이런 경주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경쟁이 반드시 따릅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바울은 오직 상을 받는 사람 몇 사람? 한 사람. 1등만 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1등 지상주의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걸 신앙생활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경쟁입니다. 경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견제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때로는 시기 질투하는 거,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여태까지 설교하고 가르치기를 제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경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만 설교하고 그렇게만 가르쳤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 경쟁하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사람은요, 여기 서 있는 이 거룩한 목사도 다 똑같아요. 순진하기 그지없는 어린아이도 다 똑같아요. 다 누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요? 인생은 경주이니까. 왜요? 신앙생활은 경주이니까. 바울도 그걸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는 것처럼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요,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폭로합니다. 25절에 보면 절제라는 말로 살짝 건드립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적, 분명한 타켓,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00m를 하든 마라톤을 하든 분명한 타켓, 결심점이 있잖아요. 근데요, 바울은 그 목적, 그 타켓, 그 결승점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27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무슨 말입니까? 절제를 말하죠. 앞선 절제 살짝 터뜨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절제를 넘어서 지금 바울이 여기 27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경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싸우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과 타켓, 분명한 결승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어린아이도 예외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필히 경쟁 구도가 따릅니다. 이거 인정하자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경쟁해야 할 그 상대, 그 대상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이 바로 내가 싸워야 할, 내가 경쟁해야 할 목적이고 타깃이고 결승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바로 나의 라이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을 얻는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다 내가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다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죠. 자기한테 한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과 싸워서 경쟁할 상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절제죠. 그게 절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경쟁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싸우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몫이 있고 내가 달려야 할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걸신 기대가 있고 수준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우리 그거 갖고 경쟁하자고요. 그거 갖고. 딴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딴 사람하고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대가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수준 있잖아요. 내 몫에 댄 십자가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사명 있잖아요. 내가 달려갈 구간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싸우자라는 거예요. 그거 경쟁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동역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협력자입니다. 여러분, 조준을 바로 하셔야죠. 조준을. 예. 웃긴 얘기 할게요. 갑자기 생각나네. 옛날에 어떤 드라마 봤더니 전원주 아시죠? 전원주가 남자 화장실 그 청소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청소하면서 아이고 남자들 조준을 바로 해야지, 조준을 바로 해야지.
상대를 분명히 바로 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야 된다. 오늘 우리가 분명한 목적으로 타켓으로 삼을 상대는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 경쟁 에너지 있잖아요. 목사도 그렇고 어린아이도 그렇고 다 경쟁한다 했잖아요. 다른 사람 비교한다 그랬죠. 그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에너지예요. 그 본성입니다. 그거 어디에다 쏟으시라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쏟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쳐서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한계점이 있죠.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한계를 돌파하라는 거예요. 그 한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 한계와 경쟁하라는 겁니다. 그 한계에 도전하십시오. 나 원래 안 돼. 이게 내 팔자야. 뭐 이렇게 살다가 말지 뭐. 그게 아니고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놓여 있는 그 한계점, 그거 도전하시라고요. 여러분에게 그 경쟁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경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수준, 기대치가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기대치, 그 수준, 그것과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자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그 기대에 이루고자 종심소요 불유고 예수님 수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대치거든요. 그 기대치 바라보고 그 수준 바라보고 나 자신과 더불어 싸우자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 경쟁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요압은 자신과 싸워야 했는데 요압은 그만 조준을 잘못했어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려고,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려고 그토록 피곤하고 안타까운 인생 살다가 리스트에 빠지고 마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산들 뭐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탈락하면 뭐합니까? 오늘 여기 다윗 공동체 리스트에 올라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바로 자신과 싸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구간만 달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주변 사람 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구간만을 충실하게 달렸다라는 겁니다. 괜히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그 본성적 에너지, 경쟁 에너지를 바로 자신과 싸우는데 쏟아부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러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도 요한이 거슬리는 거예요. 예수님, 쟤는 어떻게 돼요? 쟤는 너 신경 꺼. 걔가 어떻게 된다 상관 말고 너는 네 길만 가. 그러잖아 예수님이. 너 자신과 싸우라는 거예요. 괜히 요한하고 경쟁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경쟁하여 싸워나갈 때 바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영예로운 이름에 리스트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공동체, 위대한 공동체 멤버십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맙시다. 대신 여러분 자신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그 꼭지점과 여러분 경쟁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내가 경쟁해야 할 상대는 오직 나 자신이다. 내가 극복해야 할 상대는 오직 나 자신이다. 할렐루야. 제가 앞서 우리의 샘플 누구라고 했어요? 모델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모델, 샘플 다윗과 여러분 경쟁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째째하게 아무개 집사 가정, 아무개 집사 애들, 아무개 권사 가정, 며느리, 사위, 거기하고 경쟁하지 마십시오. 째째하게. 여러분 다윗과 경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상대해서, 다윗과 경쟁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상대할 샘플은 무슨 교회라고요? 사랑의 교회도 아니에요. 온누리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동네 제일 크다고 하는 홍성교회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분당 우리들 교회도 아닙니다. 물론 참고를 할 수 있어요.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 문화청 영광교회, 우리 교회가 상대하고 우리 교회가 경쟁할 교회는 바로 다윗의 예루살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무엘하 23장에 나와 있는 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공동체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쟁하라고 붙여주신 유일한 샘플이고 유일한 모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과 이런 다윗의 공동체와 여러분 경쟁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있는 저 다윗과 경쟁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다윗과 경쟁할 거예요. 다른 목사와 경쟁 안 합니다. 여러분도 다윗의 공동체와 앞으로 경쟁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마시고 뭐 오늘의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이랬더라, 뭐 홍성교회 이랬더라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야, 다윗의 예루살렘은 이랬더라. 다윗의 예루살렘은 이랬더라. 그 기준이 다윗의 예루살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우리 싸워나가자고요. 그렇게 우리 비교하면서 그렇게 경쟁하자고. 아마도 하늘에서 천천히 다윗과 다윗 공동체가 그럴 것 같아요. 한바구음을 쫙 쥐면서 두 팔을 벌으면서 오냐 내가 기다렸다. 이제야 내가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났구나. 문화청 영광교회구나. 내가 보니까 여태까지 지들끼리 싸웠는데 교회 안에서 뭐 형제자매끼리 싸우고 막 뭐 시험 들고만 해. 뭐 교회끼리 이웃교회끼리 서로 동네끼리 경쟁하고 싸웠는데 이웃교회 불행은 우리에게 행복이네 뭐 그러면서 뭐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그런 몇몇 교회만 경쟁하고 그런 몇몇 교회를 향해서 경쟁하고 싸워나갔는데 어느 누구도 어느 교회도 우리 다윗 공동체와 싸워나갔던 경쟁했던 그런 공동체가 없었는데 야 이제 보니까 우리 문화청 영광교회가 제대로 목표 지점을 잡았구나. 제대로 조준을 했구나. 그래 맞아 잘했어. 그래 우리 같이 한번 싸워보자. 같이 경쟁하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의의 경쟁 아닙니까? 선의의 경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꿈꿔야 할 공동체, 오늘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극복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동역자이고 협력자라는 것을 정말 알기 때문에 나보다 잘나고 탁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박수 쳐줍시다. 박수 인정해 줍시다.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델왕,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모델왕 다윗을 상대해서 다윗과 경쟁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극복해 나가며 그리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과 다른 남편 다른 아내와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과 경쟁하겠습니다. 다윗을 모델로 다윗을 샘플로 삼아서 나 자신과 경쟁하겠습니다. 나 자신과 싸워나가겠습니다. 그래 진정으로 위대한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우리 청년부 수련회 하나님 정말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정체성 나를 발견하고 상대방 너를 사랑하며 공동체 우리를 확인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인생의 평형수를 회복하고 특별히 안전하고 알찬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같이 주여 한번 외쳐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싸워야 아버지 우리 자신임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에너지 아버지 끊임없이 경계 비교하는 에너지 엉뚱한 데 쏟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과 싸워나갈 수 있는 조절을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꿈꾸신 이전의 공동체 우리가 여러분 위대한 공동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너와 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 청년부 수련회 옆에서 하늘을 열어주옵소서. 은혜 물고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가 상대해야 할, 우리가 경쟁해야 할 대상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조준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엉뚱하게 형제 자매와 싸우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주시신 그 다윗을 샘플로 하여, 다윗을 기준으로 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기억하여 주셨어. 다른 청년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스펙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열등의식, 우등의식에 빠지는 어리석음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의 수준, 그거 바라보고 나 자신과 싸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또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천 영광교회가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예루살렘 공동체와 비교하면서 상대하며 싸워나가는,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우리가 정말로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앞으로의 행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청년부 청소년부 수련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너는 나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영적 평형수를 회복함으로 요셉처럼 준비되어지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